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오늘도 인사드리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5장 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고하던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말을 천지간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렁차게 이렇게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책을 펴려면 인을 떼야 되기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군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봉인된 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오묘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자만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무관심하니까 졸음만 오고, 바위에 계란치기로 정일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청종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도록 자꾸 만드는 그것이 마귀 사탄들이 혼란스럽게 조작하는 행위니까 속지 마세요. 많이 보면 뭐 집에다가 벗을 해놓고 와야 되겠는데 뭐 했으면서 딴 생각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집에 처지 집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지구상을 완전히 그냥 확 불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 감히 장난이나 치고
다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집중해서 다른 생각 다 줘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이 지금 말씀 주시는데 딴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데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다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비밀과 구원에 대한 비밀은 같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하기를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망하게 되었으므로 지금 그곳에 가서 알아보고 불로 심판하고자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계시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계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소리를 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세상이 말이에요. 지금 아프간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TV로 한번 보니까 그냥 어린애 시신을 어디 장례에 치를 수도 없는 정도로 막 지금 사회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딴 생각하면 안 돼.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 외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키포인트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뭔지 압니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써먹지 않으면 녹슬어버려요.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 쓰지 않으면 연장이 녹슬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버린다고. 여러분 신유 은사 받으신 분이요. 신유 은사 사용 안 하면 그냥 걷어갑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명해서 이 악한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면 그냥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안 일어나면 그것은 안 써먹기 때문에 은사를 걷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계시를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리까.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45명 있으면 그래도 안 하지. 계속 내려가다가 자기 스스로 미안해서 10명만 있음이라고 하고는 기도를 마칩니다.
사람도 양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는 의인이 누가 있었어요? 딱 한 사람, 롯뿐이에요. 그 안에도요,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세상 돌아보면 다 죽어요. 그럼 무슨 물질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사법부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해놓은 사건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액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과 무슨 물질 비교나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소장에다가 적어서 올렸어요. 사람은요, 생명은 돈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그애가 먹어도 못 살잖아요. 돈을 수백 수천억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물질을 갖다 준데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억만장자도 생명 앗아가면 그만이에요. 어디 감히 생명을 돈으로 비교해? 로또 딱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로또 신통치 않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의인이지만 의인다운 증거의 사명을 전혀 감당치 못했으니까 그런 우리 주위에 교인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의인이라고 받지요. 근데 이런 록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문이나 왔다 갔다 하고 주일에 성수 지키지 않으면 행여나 벌 받을까봐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요 마음에 우러나서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마세요. 그러면 위식적으로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해야 기분이 좋아요. 힘이 안 들고 봉사도 또 구제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해놓고도 안 맞아요. 그 결과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유황불로 다 타서 죄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허구해요. 사람이 오늘 살았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 참 허무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한 40대가 말이에요. 저 안양까지 사이클로 새벽마다 운동하는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육이 대단해요. 내가 잘 알아요. 저 서울 대림동에서 제가 있을 때인데 굉장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버님께는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때 그 계시의 진정한 전달자는 곧 오시기 전 예수님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세 천사가 나타났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갖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야기하신 분은 가리켜서 여호와 앞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 주님의 이름이 헬라말로는 예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때 이 책을 펴거나 이를 띄울 자가 누구냐고 큰 소리를 쳤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인 3절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러니까 즉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백성 중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나 또 죽어있는 사람 중에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요한이 판단해 본 결과 아무도 인을 떼거나 책을 펼 사람이 없더라는 것. 우리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을 발견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지 천사가 그것을 풀 수는 없어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계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잘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배웠고 앞으로 요한복음 공부도 하고 할 것이고 이 네 복음서는요 주님께서 구약의 뜻을 이러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 말씀은 곧 내게 한 말이라. 이 가르쳐 주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66권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4절 말씀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했어요. 이 울음이야말로 고상한 울음입니다. 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인을 떼지도 못하고 책을 펴지도 못하니 너무나도 답답해서 울었으니 고상한 울음 아닙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뜻을 몰라가 답답한 나머지 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하면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기도 하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덮어놔버리고 아이 모르겠다 이런 버릇 버려야 해.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돼.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좀 그런데 고집이 있어야 돼. 고집이 어디에 있어야 되니? 선한 일에 고집을 써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는 울음이야말로 귀한 울음.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랬지요. 이 애통은 회개의 울음을 말하는데 이 울음 역시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요한 사도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울었는데 그 울음은 헛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때 요한은 아무도 없는 파모섬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 제가 그래요. 지금 교인 한 사람도 없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요한처럼. 왜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교인이 있고 없고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교인이 없었다고 예배 안 드려요? 그거는 낙제생이. 그러니 혼자서 밤벗으면서 옛날에 이 강화가 이 귀향길이었어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귀향살이 다 생명 다 끝나면 그냥 땅속으로 묻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몽골족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징기스칸이 말이에요. 와서 그네들은 몽골족들은요 아주 그저 목장에 푸른 초장에서 그냥 말은 엄청나게 잘 타요. 그래서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징기스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몽골에 갔다 왔는데요. 그 사람들의 주식이 고기입니다. 그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막 동그랗게 무슨 천막을 치는 듯이 쳐놓고 사는데요. 뭐 뭐니까 그 아이들 해가 잘 안 돌아가서 그 도시 말이에요. 그게 구경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부산 같은 데도 가서 구경하고 대학교에서 초청이 와서 제가 갔었어요. 울란부르크? 그래. 하여튼, 그때 한국도 다 그냥 막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임금을 강화도로 다 30만 대군하고 같이 배를 타고 다 옮겨왔잖아요. 강화에. 저들은 물을 무서워해. 그런 역사가 깊은 이 강화 땅이 기독교 문화도 정말 어디에 못지않게 이 강화 지역은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는데 비밀을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요한이 그냥 울어제친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천사가 나와서 약 올리듯이 이 책을 펼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약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역시 유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이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해 줄 자는 누구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이랬죠. 이들은 천상에 있는 성도의 대표적을 말해요. 대표적인 것은 천사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지혜로서 은혜 본 그가 위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요. 저 고아원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 대인관계에서 항상 경계를 먼저 해. 저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피해를 줄까? 그것부터 해요. 부모로서부터 사랑을 받고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그런데 부모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경계심이 없이 사랑해줘요. 사랑을 베풀 줄 알아. 벌써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과 받아보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하나님 사랑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맨 의심이나 하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지금 마귀 사탄이 그랬잖아요. 뱀이 그냥 하와에게 왜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니? 하나님이 못 먹게 하니? 거짓말이야.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런 쌩떼 같은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죄롭기도 하고 딱 따먹으니까 어떻게 선악을 하는 과실을 따먹었으니 자기가 수치 팔딱 벗은 것을 자기 그 나체를 보니까 창피스럽지. 뭐가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그 앞부분을 가려봤자 햇빛이 비치니까 싹 말라버리지.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입혀줬잖아요. 그 가죽이 뭐예요? 어린 양이 잡아야 가죽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복잡해 그러면. 그래서 그가 이러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을 말하는 건데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요 유대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유대 지파는 사자 새끼보다도 사자 새끼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는 즉 이기는 자라는 건데 사자는 모든 짐승을 이겨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한 이유가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는 분이시다는 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악한 것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이 마귀를 이기면 모든 것을 이겨요. 지금요 사회에 이 분열을 시키고 연이 야니 편가르기 하고 이 마귀 사탄들이 이 짓거리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또 국가와 국가가 서로가 이렇게 사사로운 거에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그냥 앙심을 품고 마귀 사탄이 하마스가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네들이 괜찮을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최대한으로 제한군이들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지금 시장 침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대를 주고 말로 받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모를 상하게 할 것이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속된 말로 대를 주고 말 받는 게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 중 오실 이기시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시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부들 오래 살면 얼굴도 닮아가요. 성품도 닮고 식성도 닮아가고 다 닮아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성령이 모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또한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잠언서 30장 24절부터 보시면 성도를 비유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도가 이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준비할 줄 아는데 이와 같이 성도는 개미와 같이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여러분 역경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 은혜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다 준비하고 어느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한 마귀 사탄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